민수기 1장 오늘 2절을 통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남편, 하나님은 죄인의 남편.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죄인의 남편이 될 수 있을까?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중간에 위치한 책입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율법서 5권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5권인데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로 준 율법이에요. 이 5권은. 그래서 창세기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인가에 대한 물음이라면은, 출애굽기는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이제 건축을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지가 어디냐? 바로 성막, 오늘 본문에는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성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항상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약 백성은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레위와 맺은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민수기의 광야 40년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상속자들이 광야에서 훈련한 책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교육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5권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한번 써가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민수기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에 다바르,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남자는 말씀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일까요? 당연하게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은 남성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여러분들이 1절에서 바에 다바르, 그래서 그리고 그 남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해막에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해막은 어떤 것이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통치를 하셔요. 그리고 중보자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과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바로 회막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질병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어디로 가면 되느냐? 바로 이제 회막에 가면 다 해결이 됐습니다.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서 이제 이들이 이제 모든 해결점을 찾는 장소입니다. 몸에 우리가 구조가 있듯이 민수기의 구조는 크게 3토막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의 내용을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떠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레위기 전체를 요약해서 하는 것이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떠날 준비가 되어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10장 11절에서 22장 1절까지
이제 이들이 출발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22장 2절에서 36장 13절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 소망하면서 민수기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자, 본문을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2년 2월 1일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1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민수기 1장 26절에 보면, 민수기 1장 26절 가서 보실래요? 인구조사는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입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26장 51절에 보면 60만 1,730명으로 인구조사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 칭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한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수만을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죄인의 남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의 수를 완벽하게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민수기 1장 2절을 다시 가서 보게 되면 너희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끝나고 애굽 땅 종되었던 이제 나와서 이제 홍해를 지금 건넜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구약 시대에 특별히 수를 셀 때는 여자는 빼고 남자들만 수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여자는 매우 섭섭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녀를 지어 똑같이 복을 주셨는데 왜 여자의 수는 빼고 남자의 수만 계수할까? 여러분 아마 질문하게 될 거죠.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느니라. 에덴에서 아담과 하가 있는데 뱀이 누구에게?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했는데 하와 자신만 따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까지라도 함께 이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인 하와가 먼저 속았어요. 그래서 죄의 근원이 여자에게서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내내 여자는 죄인으로 상징을 했고 무슨 일들인지 여자는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남자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여자들이 남자들을 이기더라고요. 이기는데 보통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쥐잡듯이 이겨버려요.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보통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은 시집을 가도 다 남자 성을 따라가는데 대한민국은 시집을 가도 자기 원래 본래의 성을 딱 지키더라고요. 대한민국 여성들은 보통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수를 셀 때 여자는 계속해서
배제를 하고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숫자에도 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식 성경을 보면서 여성들이 얼마나 서럽기도 하고 좀 섭섭함이 많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가 가득 차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어때요? 의로 충만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의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신부를 예수님이 살리셔가지고 천국에 자기 이 아내 삼기 위해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코로나가 3년 넘게 이렇게 지금도 그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그때 초창에 코로나에 걸리면 어때요? 가족에서도 분리가 되죠?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은 들수 따로 딱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한센병,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아요? 문둥병 마을에서 추방됐습니다. 나병 환자. 그렇죠. 그래서 추방에 대해서 5년 동안도 이렇게 따로 격리될 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평생 부모 형제들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소록도 가서 봤는데 평생 동안 부모 형제들의 얼굴을 마주댈 수 없고 완전히 그냥 격리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상적인 수에 이런 사람들은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수를 셀 때도 죄인은 수에서 제했어요. 자, 영적 환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영적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나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에서 다 제했습니다. 성경에서 영적 환자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인, 영적 환자를 가르쳐서 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재림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천국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인침받은 수가 14만 4천. 성령께서 인침받은 수가 몇이냐고 14만 4천.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이름표를 이마에 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표를 이마에 달고 성령에 인쳐진 수가 뭐냐?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는 하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여러분들이 이제 19장에도 보면 19장 1절에도 보면 6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수는 세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수에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원받은 그 수에 참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복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의인 만들어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만들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에 여러분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하나 생각해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찬양하고 외치면서 찬양하는 본문이 이제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 설명을 할 텐데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죄인의 수를 세지 않으신다. 예, 남자의 수를 세고 여자의 수를 세지 않았는데 민수기 1장 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모세하고 아론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20세 이상 뭐요?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에 나갈 만한 수를 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길 만한 남자, 활도 잘 쓰고 칼도 잘 쓰고 전쟁에 능한 사람을 세라는 겁니다. 왜? 강한 남자의 수를 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군대로 만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를 세지 않은 죄인, 여자의 수, 그 여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의 수를 세지 않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집마다 20세 이상 군대를 이제 뽑는데 그들에게 임무를 줍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에도 군인을 가잖아요. 남자들은. 저도 있잖아요. 백골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도 군인으로. 보통 훈련이 센 곳이 아니에요. 저도 거기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최전방 38선이 있잖아요. 거기 그 철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근무를 했어요. 동족의 아픔을 많이 경험을 했죠. 그때 군인 제가 갔을 때 군인의 임무는 뭐냐? 첫째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가족, 남자니까 결혼했으면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약한 아내와 자녀들을 지키는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힘없는 여인들을 지키라고 하나님께 20세 이상 장정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군대로 모았습니다. 여기에 여자들의 수를 세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수를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의 연약함을 주시하시고 또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약함 때문에 병들지 않게 하고 또 약함 때문에 누구에 끌려가지 않게 하고 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랬죠. 왜 남자들은 숫자에 포함이 되고 여자들은 왜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도 편협하시는 하나님이네. 그런데 어떠세요? 하나님은 보니까 더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의 수를 넣지 않은 것은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의 수는 세지를 않습니다. 근데 죄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밤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아마 우리 장 집사님이 우리 김 집사님 보실 때 밤에 주무실 때 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 나오냐,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킨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의 수는 제하지만은 연약한 죄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그 시선을 떼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고 또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혹시 배고프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연약함 때문에 빵도 준비하시고 또 한센병에 걸리고 결핵도 걸리고 면역력도 약하고 코로나도 걸리고 또 어떻습니까? 고민도 생기고 걷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씨도 못 뿌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종을 삼고 끌고 다니고 짓밟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죄인은 하나님이 수를 세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십자가를 다 예수님 앞에 두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순종의 제물로 자신의 전체를 다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신랑이 되어 우리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그 신랑이 전부를 드렸으면 신부된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신부된 교회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 온전한 복종을 통해서 새 역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아이를 기르는데 말을 안 들어요. 불순종을 해요. 추운 겨울에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이제 벌을 주면서 추운 겨울에 내쫓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밖으로 내쫓나니 감기 걸릴까 봐서 뭐예요? 두터운 외투를 다 입혀서 있잖아요. 내보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을 가렸습니다. 그거 햇빛 하루 나면 다 부셔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자가 오시면 너희들을 예수 피로 건져 너희들의 의의 옷을 입혀줄게 미리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가죽옷을 다 입혀서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들이 밖에 나가서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누구를 잘못 만나가서 매를 맞지는 않을까? 염려와 배고프지라가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결국 부모는 어떻습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집에서 더 이상 안절부절해서 기다리지 못하다가 어떻습니까? 걱정이 태산이 되어서 엄마 아빠가 밖으로 나가서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쌍한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끊기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조석번외로 감정에 따라서 너무도 많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사랑을 끊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의 수는 세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연약함은
세시는 하나님.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기지 않고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또 세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망길을 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저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연약함을 세신다. 하나님은 죄인의 연약함을 세신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54장 1절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잉태와 출산과 상고는 남자가 겪습니까? 여자가 겪는 겁니까? 여자가 겪는 거죠. 그런데 잉태, 출산, 상고를 겪지 못한다, 이 말은 엄마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라 해서 아들을 보고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본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죄를 지어서 남편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남편이 없으니까 잉태를 못합니다. 출산도 못합니다. 산고도 없습니다. 아이를 가질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상징적으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수치라고 하고 부끄러움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수치를 상징합니다. 옛날에 상징적 가장 부끄러운 일이 누구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래 남편이 있었는데 여자가 죄를 지어서 남편에 쫓겨났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그러면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남편이 있어서 아이를 낳는 그 아내들보다도 앞으로 더 많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자, 54장 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 보면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케 할지어다. 내 장막들을 넓히라는 말은 그냥 집을 넓히고 크게 지으라는 건 처소의 장막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서 줄을 길게, 집터를 잡을 때 줄을 길게 하라는 거죠. 왜? 아이를 엄청나게 많이 낳을 거니까.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 이제 팔려가지고 다시
큰 집을 사셨어요. 우리 집이 굉장히 넓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야, 큰아들한테 이 집 주고 네가 큰 집에 가서 살아. 큰 집이 더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옛날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담대하게 그랬다. 우리 아버지는 효도하게 해서 어머니 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큰아빠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더 이상 낳지 않지만 나는 아이를 이제 계속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 집을 딱 붙들었더라고요. 왜? 자녀들 앞으로 많이 날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제가 최초로 출생을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주 보람 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남편을 잃은 여인이 이전에 있는 남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녀를 줄 때니까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자, 54장 3절에 이런 내가 좌우를 넓혀서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에 되게 할 것이다. 온 땅이 내 자손이 넘치게 했다. 황폐한 성읍도 사람이 살 것으로 내 자손이 정복해서 황폐한 것도 기름지게 만들 것이다. 내가 이제는 남편을 얻게 되리라. 지금까지 남편이 없었습니다. 남편으로 쫓겨나서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이제 남편을 얻게 돼서 어마어마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래 너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외쳐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만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절 가서 보겠습니다. 54장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왜?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과거의 모든 치욕을 다 순간 씻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더러운 수치를, 치욕을 한꺼번에 싹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라, 찬양하라,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54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따라서 했으면 내 남편이라.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시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여러분이 사무엘상에서 처음 나오는데 한나가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나는 싸운다. 할렐루야.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한다. 남편이 없는 여인입니다. 아이를 놓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남편이 생기는데 수많은 자손을 너희들이 이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장막들을 넓혀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54장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남편이 있었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아내로 받아주시고
이방의 신의 이름조차도 다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서 온갖 지었던 죄를 기억조차도 않고 싹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제 다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수치가 사라졌습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영광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림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낳으셔서 수를 세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죄인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냈습니다. 원래는 하와의 남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배신하고 뱀의 속삭임,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사단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잠깐은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런 남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넘칩니다. 저주받은 땅을 종일 걸어가도 고통과 치욕뿐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은 지옥 불에 떨어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수를 세십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쫓아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눈동자는 죄인의 연약한 부분에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를 않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을까? 배고프지는 않을까? 병든지는 않았을까?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가? 그 연약한 자를 향해서 세시다가 여러분 사람이 숫자를 세다 보면 어느 저의 친구가 돈을 이태원에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부부가 밤새도록 돈을 다 세지 못하고 가만히 해가지고 세다가 잠잔 적에 다 세지 못하고 잠을 잔 적도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세는데 그 연약함을 아시고 밤새도록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세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연약한 그를 찾아오셔서 손잡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남편이야. 여러분 아내된 자들은 남편 품 안에 그냥 편하게 안기면 되는 겁니다. 뭘 주장할 게 있어요. 신부된 교회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품 안에 그냥 전혀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아멘. 신랑이 사라지면 그 사랑 먹으면서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예수 믿는 걸 왜 그렇게 어렵게 믿으려고 하세요? 신랑 대신 예수님 품 안에 그냥 편하게 안기세요. 뭘 주장하려고 하세요? 안기면 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들을 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신랑 대신이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여러분 그랬다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고 어둠을 따고 사단을 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 한 번도 눈동자를 다른 데 돌리지 않고 계속 지켜주셨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를 찾아내시잖아요.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품 안에 안으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에 여러분의 영원한 살 집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살 집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집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은 집이 있어도 나그네고 집이 없어도 나그네요. 집 있는 나그네, 집 없는 나그네, 어차피 나그네인데 뭐 여러분이 힘들 게 뭐 있어요? 천국에 가면 사람의 손을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지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인의 남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해 준 남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죄인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죄인의 수를 세지 않은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참, 이럴 때는 너무 냉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만큼은 그래도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냉정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냉정함을 보이시고, 그러나 그의 연약함을 하나에서 100가지를 다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다가와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수를 세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의 연약함을 하나에서 100까지 다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인의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부부. 할렐루야.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그 누구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수를 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인의 연약함을 세신다. 하나님은 죄인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죄인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